한행하는 밝은 길이 3권 76번째 시간입니다. 22년 5월 19일 새벽 2시 42분 주님 이런 거겠죠. 찾는 듯한 부르는 소리의 영음. 누군지 여쭤보니까 누구기는 봉식이지. 주님 이 한마디 듣고 누구지를 알아내야 되는데 주님이 봉식이라고 알려주세요. 남편. 나를 찾고 있다. 이제 자기 마음을 나에게 주기 위해 자기 좀 봐달라고 부르는 거지. 아주 좋은 거네요. 이제 주님이 막 굉장히 강하게 이끌어 주셔도 야단치면서 책망하면서 이끌어 주셔도 자꾸만 딴 데 쳐다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주님이 이끌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이제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대요. 내가 만나줘야지. 그런데 나를 더 애타게 찾아야지. 더 간절히 원해야 된다는 거죠. 계시 꿈에서 박지사님, 이재훈 목사 꿈, 예전에 사역할 때 목사님인가 봐요. 강단에 이재훈 목사님 계시는데 오늘교회 담임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를 하고 있음. 한 문장의 말이었는데 잘 기억나진 않는데 맥락은 사랑이 제일이라는 말이었음. 청중이 그 말을 듣고 그렇게 간결하게 설명해 주니까 많은 깨달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탄복함. 큰 교회 목사님들 특징이 설교를 쉽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해석, 주님, 이재훈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하는 설교는 무엇인가요? 모든 것은 사랑이 귀결점이지. 모든 것의 끝은, 완성은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본받음이니. 로마서 5장 5절에도 나오죠. 사랑은 참으로 위대한 것이란다. 사랑이 승리하는 것이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사랑이 이기는 것이다. 믿음이 이기는 게 아닌가요? 이제 믿음이 이기네. 찬송가 397장에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물어본 것 같아요. 그랬더니 너희 입장에서 보면 믿음이 이기는 것이 시작이고 이김의 완성은 사랑이다. 믿음으로 영적 싸움을 이겨나가면서 결국엔 사랑에 도달한다는 거죠. 사랑의 마음이 부어져야 완전한 이김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랑의 마음이란 주님께서 주시는 인류애적인 사랑의 마음,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주시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연단을 받는 중에 이제 알게 되는 주님의 사랑의 마음. 그러니까 연단받지 않은 사람은, 또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은 알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죠. 그게 완전한 이김의 완성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다. 그 온전한 사랑은 나를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에서 시작된다. 사랑에 이르기 위해서는 믿음에서 시작돼야 된대요. 그래서 그 시작이 있어야 승리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사랑을 향해,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을 향해 달려나가야 된다. 이것을 잘하신 분들이 교회시대 이긴 자들이죠. 그 사랑이 부어짐을 사모하고 나와야 한다. 그 사랑을 받을 마음을 준비해야 된다. 그것은 자신을 비우는 것과도 같이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으려면 자신을 비움, 자기 포기, 자기 부정, 내 안에 있는 육적이고 세상적인 것들, 나중심적인 것들을 다 비워내야만 주님의 사랑이 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중요한 것이다. 사랑은 쌍방적일 때 더 크게 작용한단다. 그러니까 짝사랑이라는 표현 쓰죠.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거, 본인 스스로 만족하는 거지만 많은 경우에 비극적이죠. 그러다가 이제 더 큰 상처를 입기도 하고요. 나를 더 원하여라. 그래야 더 큰 사랑이 부어질 수 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또한 우리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의 화답을 통해서 더더욱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게 된대요. 근데 그 사랑을 더 많이 받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주님을 더 원하는 마음, 주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께 집중하는 마음,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에 이르는 비결인 거예요. 나를 더 찾아라. 그래야 너희 그릇이 커질 것이다. 주님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그릇이 커져야 된대요. 그릇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닌가? 물리적인 그릇, 우리의 인간적인 그런 어떤 마음의 그릇은 작죠. 그런데 주님의 것을 담기 위해서 얼마든지 영적으로는 더 커질 수 있다는 걸 말씀하신 것 같아요. 나를 찾고 원하는 마음이 너희 마음에 불을 지피는 것이란다. 이 불이 지펴져야 주님을 더 원하는 마음이 점점 더 커지겠죠. 저도 겨울에 난방을 화목난로를 쓰는데
나무 쬐깐한 거 몇 개 넣어가지고는요, 금방 사그라들어 버려요. 그러나 나무를 더 이렇게 가까이 서로 불이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나무 그 땔감을 가까이 놓으면요, 서로 시너지 효과가 나가지고요, 불이 아주 활활 타오르게 되죠. 주님을 찾고 원하는 마음이 그렇게 마음의 불, 주님을 향한 갈망의 마음을 더 불타오르게 한다는 거죠. 그 불을 지펴야 더 나를 향한 사랑이 타오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 타오르는 사랑에 나의 사랑이 더 깊이 부어질 것이란다. 이제 우리 그 성막을 생각해 보면 번제단에 항상 불이 타올라야 되거든요. 물론 이사할 때는 좀 다르겠지만 그 번제단에 불이 어떻게 주어졌냐면 하늘로부터 주님이 직접 붙이신 불이에요. 그래서 그 불을 꺼트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24시간 켜져 있어야 되고, 그 번제단의 불이 아닌 다른 불로 번제를 드리게 되면, 향로에다 채우게 되면 이제 그때는 이제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아론의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 제사장 역할을 수행하다가 주님이 붙여주신 번제단의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드리다가 이제 나답과 엘리후가 그렇게 타 죽은 거죠. 주님께서 징계하셔가지고 죽었어요. 나답과 아비후인가요? 그래서 엘르아슬과 이다말 세 번째와 네 번째 아들이 그 직을 순교하게 되죠. 이것만 봐도 주님이 붙여주시는 불이지만 그 불을 원할 때 간절히 사모하면서 바랄 때 하나님이 붙여주실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이 더 깊이 부어져야만 높이 성장할 수 있게 되지. 나의 사랑을 아는 자가, 맛본 자가 더 나를 원하고 그 원함이 더 깊은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란다. 우리는 이것을 사랑의 선순환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좋은 것이 더 좋은 것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것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점점 더 주님과 멀어지겠죠. 반대로 세상 것을 버리고 주님을 원할수록 더 천국적인 것을 더 많이 소유하게 되겠죠. 그것이 더 높이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지. 원함의 선순환, 좋은 순환이죠. 사랑의 선순환, 믿음의 선순환이라고 부를 수 있다. 마음의 불은 내가 뜻하는 것에 순종할 때 더 깊이 타오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주님이 뜻하는 것,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순종하면 더 깊이 타오를 수 있다. 즉 내가 원하는 걸 자꾸 기도를 8시간, 10몇 시간씩 해봐야 소용없어요. 물론 기도하면 주님이 들어주시는 게 어느 정도 원칙이긴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할 때 주님께서 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래 탈 수도 있고. 온전한 믿음을 얻기 원한다면 나를 더 갈망해야 한다. 그 갈망 속에 자신의 나약함을 보게 될 것이다. 주님을 갈망하다 보면 그 갈망 속에서 주님께서 나를 조명할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시고 거울을 달아주시고 이런 작업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 부족함, 주님께 나아갈 수 없는 부끄러움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그것을 이제 버리는 작업도 시작되겠죠. 주님을 향한 갈망이 지성의 게임을 얻게 해서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된다는 것. 이 지성의 게임은 영적 성장 과정에서 이스라엘 발달 과정에 가나안 사람들에게 쫓김이라는 과정이 있어요.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원망 불평하다가 다시 이제 또 하나님이 가지 마라 그러는데 또 가겠다고 억지 쓰다가 가나안 사람들에게 쫓겨서 호르마까지 쫓겨내려오거든요. 그러한 가나안 사람들에게 쫓김이 바로 지성의 게임, 주님의 성령의 이끄심을 받지 못하다가 성령의 이끄심을 받을 수 있도록 깨어나는 과정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눈이 열리면서 성령의 이끄심을 볼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나약함이 조명될 때 나를 향한 믿음과 소망이 자라는 것이고 나의 연약함, 더러움, 추함, 부족함, 부끄러움, 천국에 갈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처절하게 보게 될 때 이제는 더 주님을 원하고 천국을 소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 긴 여정 속에 사랑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게 되는 것이란다. 그래서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자신을 조명해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래야만 망망한 바다에 갈 길을 알려주는 등대를 얻게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높은 천국 가기 원하고 주님의 가까운 곳에 도달하기 원하지만 방향을 모르고 방법을 몰라서 마치 망망대해에서 그냥 무조건 가다 보면 뭔가 대륙이 나타나지 않을까, 어떤 빛이 보이지 않을까, 이런 것과 같이 헤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방향을 알게 하시고 등대와 같이 그 길을 비춰주시면 그 길 따라 가면 되는 거예요. 그 불빛을 따라 순종하며 나오면 나를 얻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잘 아신 분들이 교회시대 이긴 자들 14만 4천 명 어린 양의 신부들이죠. 내가 조명하는 말이 자신의 마음을 깊숙이 비추기를 소망하여라. 나 자신의 깊숙한 곳에 있는 것을 보게 하는 것,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부정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래야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고 비움이 일어나고 주님의 것으로 채울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기 때문에 이것은 필수 코스입니다. 그것이 나를 원하는 마음이다. 주님을 원한다면 내 마음 깊숙한 곳을 주님의 빛으로 조명받기를 소망하라는 거죠. 나의 조명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지 나의 말을 원하는 것이 곧 나를 원하는 것이란다. 이정재 연인 꿈, 이정재 이제 유명한 잘생긴 탤런트죠. 연인과 같이 터키 여행을 하고 있음. 이제 꿈의 화자 박 집사님이 터키에서 이제 그 선교사 1년인가요? 뭐 얼마 동안 생활했기 때문에 터키 얘기가 자주 나와요. 터키 여행을 하는데 내가 그들을 보면서 소설을 쓴 이제 옆에서 화자 그 관찰자죠. 내가 그들을 도와주는 설정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면 좋겠다고 설정하고 상상하니 그대로 현실에서 이루어진 소설가의 특권이죠. 자신이 새로운 환경, 역사 이런 걸 만들어갈 수 있어요. 상상력으로. 그것을 보고 내가 즐거워함. 내가 원하는 대로 되니까 즐겁겠죠. 그러다가 갑자기 어떤 남자가 나타나서 내 옆에 길을 내가 그 남자를 어딘가로 안내해 주는 것 같음. 그러면서 그 남자가 해코지하지 않을까 경계심을 가지고 걸어감. 본인이 원해서 남자와 동행하거나 안내하는 게 아닌 거죠. 나를 해코지할까 경계심까지 가지니까. 걸어가는 길 주변 상가에 맛있는 빵집들이 있음. 터키빵을 팔고 있음. 빵이나 음료수 이런 건 다 양식입니다. 주님의 말씀의 양식을 상징해요. 내가 그 빵을 돌아갈 때 사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지나침. 지금은 다른 사람을 안내하고 있으니까요. 아저씨를 어느 곳까지 데려다주고 헤어짐. 아저씨가 치근덕대지 않고 사라짐.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무 일이 없이 끝났다는 거죠. 내가 다시 돌아오면서 봐두었던 빵집을 찾는데 여러 빵집은 보이는데 내가 원하는 빵을 찾으려고 하는데 아까 지나오면서 분명히 받은 빵집이 있는데 돌아오는 길에 지나쳤는지 보이지가 않음. 다시 되돌아가 봐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꿈이 끝남. 이건 주님이 주신 지혜와 해석이 아니면 뭘 원하는지도 모르겠죠. 갑자기 이정재가 여행하는 거를 소설처럼 바꿔가다가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안내해주는. 근데 살짝 경계심을 가지고 가다가 빵집을 보고 먹고 싶은 빵이 있는데 돌아올 때 사야지 했는데 빵을 못 찾고 이게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주님의 뜻이 있는 거죠. 해석, 이정재 여인에 관한 부분은 허황된 일을 꿈꾸고 탐했던 나의 마음을 상징. 허황된 일. 연예인들 보면서 나도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행복하겠다. 이런 젊은 애들, 그 아이돌이라고 하는 그런 가수들이나 이런 걸 보면서 원하고 사모하죠. 눈물 펑펑 흘려가면서 콘서트 쫓아다니죠. 근데 그런 것이 허황된 거죠. 그런 것을 꿈꾸고 탐했던 나의 마음, 공상을 즐기던 마음, 소설 써서 내가 원하는 대로 방향이 휙휙 바뀌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모든 것을 잊게 해주는 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주님의 말씀 때문에 그런 허황된 마음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 말씀 곁으로 이끌었던 좋은 사람이 터키 아저씨, 지금 아까 경계했던 사람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좋은 분이라는 거예요. 좋은 사람, 그 말씀 곁으로 이끈 사람이라는 거죠. 그 말씀으로 인도하는 과정이 늘 기뻤던 것은 아니었기에 경계의 마음이 들어갔던 것. 나를 해코지 하지 않을까 오히려 걱정했는데 오히려 좋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이 과정에 이르기까지 내가 원했던, 기뻐하던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약간은 반강제적으로 훈련도 될 수 있고 또 어떤 원치 않는 연단의 환경이 될 수도 있었던 거죠. 그 말씀이 나를 드러내려고 했던 과정을 경계하려고 했던 것. 앞에서 계속 나를 들여다보는 것, 더 깊이 조명하는 것, 이런 게 꼭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그 과정이 나 스스로에게는 기쁘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그 아저씨와 같이 가던 길에 놓인 빵들의 실체를 보면서 양식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된 거예요. 나의 지각이 트인 것이고, 그러면서 내가 먹고자 하는 양식을 스스로 원하게 된 것. 네, 이제 주님의 말씀의 값어치를 알게 되는 거죠. 그 양식을 찾는 과정을 주님께서 숨기신 것. 되돌아오는 길에 다시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죠. 나의 노력이 더 있기를, 의지를 더 드리기를 바라시는 마음. 그러니까 주님의 양식이 겉으로 다 보이고 노출되어 있으면 아무나 그냥 가치 있게 여기지 않고 그냥 평범한 거, 일상적인 거. 구원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얼마나 명제가 단순해요. 뭐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따와라. 뭐 나라를 구해라. 뭐 몇천 명을 살려라. 이런 요구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이 너무나 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가치하게 여기죠. 그거와 비슷한 거죠. 내 노력도 없이 의지도 없이 그냥 주님의 양식을 쉽게 찾아버리면 그 양식이 귀한 것인 줄 모를 수 있죠. 그래서 주님이 더 마음을 쓰기를, 의지를, 원함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더 분별하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뜻, 어떤 양식이 내게 맞는지 찾을 수 있는 분별력. 처음에 보여주신 빵은 미끼와 같은 것. 그 빵 자체는 미끼였고 더 주님이 원하시는 뭔가가 있다는 거죠. 다른 꿈입니다. S오빠 꿈. S오빠도 나오네요. 남편 친구인데 S오빠와 방에 같이 있음. 내가 뭔가를 하려고 방에서 나가는데 S오빠가 갔다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 라고 말하는데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 과학에 관한 거, 자신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달라는 의미로 약간의 협박조가 섞여 있음. 강압적인 거죠. 그 말을 들은 내 마음이 불편함. 이제 이 박민희 사님이 이과를 나오시긴 했죠. 근데 전공자가 하더라도 내가 다 아는 건 아닌데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불편하고 협박적인 것도 불편하고, 장면이 바뀌어서 컴퓨터 앞에 S오빠가 자신이 하고 싶은 오락 홈페이지가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인터넷을 조작해 달라고 나한테 요구함. 내가 그 페이지를 찾으려고 하는데 다른 오락 홈페이지가 뜸. 내가 그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S오빠가 나를 뒤에서 껴안으면서 오락에 대해서 설명함. 지금 그 남편의 친구 오빠예요. 그러니까 당황스러운 거죠, 이거는. 뭔가 불륜 같은 그런 느낌? 그런데 해석 보니까 남편의 불신자와 같은 태도가 이 S오빠로 상징됨. 지금 S오빠가 남편이에요. 근데 남편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지 않은 불신자 같은 모습이 있다는 거죠. 착하기도 하고 또 올바른 자세도 있지만 행실이 주님 중심적이지는 못한 것. 주님께서 더 원하시는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는 못 미치는 거죠. 사람 보기에는 뭐 괜찮은 사람이네, 이런 인정받을 만한 모습이지만 주님의 기준에는 미달이에요. 현실에서 S오빠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이미지, 그러니까 박민희 사님이 실제로 남편의 친구 그 S오빠를 보는 그 관점이 반영된 겁니다. 그런 이미지로 반영된 것. 겁박을 주는 태도, 꿈에서 이걸 다 과학에 대해서 온전히 다 설명하라고 나에게 부담을 준 부분. 자신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도구로 아내를 대하는 것. 송영진 집사님이 자신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도구로서,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부부관계도 여기에 해당할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내 사람, 내 아내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는 게 은연중에 남자에게 있을 수 있죠. 다음에 게임을 편하게 하기 위해 나에게 이것저것 시키면서 뒤에서 껴안고 있는 것. 지금은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그만두라고 하시지 않지만 그것을 스스로 더 탐하려는 마음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라고 알려주시는 것. 지금 박 지사님도 그렇고 송영진 지사님도 그렇고 주님의 신부, 어린 양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이 길을 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신부로서의 자세로 서로를 대해야 되는 영적인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육적인 남편과 아내로서 아내에게 마땅히 받아야 될 그런 권리, 특권, 이런 거를 내세우는 거죠. 그게 아직은 주님이 원하시는 그 분량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허용은 하시지만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환상가 해석, 에녹자매가 해석합니다. 내 딸아, 일단 조목사를 위해 기도하자꾸나. 주님이 조목사를 위해서 며칠간 기도해 주라고 했거든요. 그를 위해 기도해야지. 오늘부터 3일간 기도하여라.
그의 눈이 더욱 열려야 된다. 나의 깊은 것을 볼 수 있는 눈이지. 나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 아직도 본인의 생각들이 그를 괴롭게 하는 것이다. 주님을 보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다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인데 아직 자신 기준으로 관점으로 보다 보니까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상황들이 연출되는 거죠.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의 약함으로 괴로워하게 되는 것이지. 더 온전히 나의 마음을 사모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어라. 그가 큰 은혜를 받고 있지만 더욱 성장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정도 성장했으면 됐지. 이 정도면 이제 남들보다 꽤 괜찮은 수준 아니야? 이러면서 만족하려는 게 있거든요. 주님은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주기 원하신대. 즉, 이긴 자의 소망을 갖기를 원하신 거죠. 나를 향해 속히 그리고 더 깊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어라. 나의 인도함을 볼 수 있는 눈과 순종으로 나올 수 있도록 기도로 도와주어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나의 섭리가 흘러갈 수 있게 할 것이다. 섭리가 흘러가는 것은 목사님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것. 주님 또 어떤 기도를 하기 원하시나요? 기도 제목을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내가 이 기도 필요하다. 저거 할까? 이런 식으로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알아서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거죠.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용사의 자세죠. 각자의 구원을 위한 기도도 하기 원하심. 하늘군대가 사랑의 사도들 말하는 거죠. 구원을 위한 기도는 주님께 구하는 기도인데 더 성장하기 위하여, 더 거룩해지기 위하여, 더 주님을 닮아가기를 구하는 기도.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내가 갖고 싶은 거를 갖게 해달라고, 이 땅에서 성공하게 해달라고, 이런 거 전혀 아니에요. 그 마음에 불같이 더 주님을 사모하면서 더 높은 천국을 사모하며 달려가기를 원하신대요.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불과 같이 일어나기 원하심. 구체적으로는 이긴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 주님을 향한 갈망이 우리 안에 식지 않고 타오르기를 원하시는 것. 주님을 향해 부르짖기를 원하심. 정말로 여기에 올인하라는 거죠. 주님을 향한 갈망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하심.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으며 주님께 구하는 기도가 우리 안에 갈망을 일으킬 수 있음. 주님께 구하면 주님이 그 갈망의 불을 더 활활 타오르게 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는 마음 상태가 되는 것. 주님을 더 알기 원하고 주님께 더 나아가기 원하는 마음을 주님께 고백해야 됨. 아무리 내가 지금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탄식하는 정도, 그냥 인식하는 정도에서 멈추면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는 것. 주님 앞에 나와야 주님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것. 실질적인 어떤 행동은 기도로서 간절히 주님께 도움을 청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긴 자를 향한 열망을 불어넣어 주기 원하심. 날마다 그것을 구하는, 원하는 기도를 해야 됨. 일단 이긴 자를 소망해야 이긴 자가 갈 수 있는 길을, 이긴 자가 가야 되는 길을 가고자 하는 발걸음을 뗄 수 있겠죠. 주님은 우리의 행실을 바라시는 게 아님. 이제 교단에서는 이제 행실로 뭔가 거룩해지기 원해서 경건의 모양 갖추는 일에 힘써요. 근데 문제는 내면에 성령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경건의 능력이 없이 경건의 모양만 갖추다 보니까 한계에 도달하죠. 내 힘으로 자기 의를 가지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니까. 또 사람들의 평가나 시선을 신경 쓰다 보니까 진정으로 능력이 없이 능력이 있는 척하는 그런 허례와위선과 가식적인 모습으로 자신을 포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먼저 몸의 행실을 바라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원하고 계신. 그래서 세 번째 한단 팔단 진복의 특징이 뭐냐?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 마음의 청결함. 이게 주님으로 인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거거든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생각과 감정이 주님으로 인해서 깨끗해져서 이제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자, 주님의 뜻을 받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죠. 행실은 그 후의 문제. 그래서 이긴 자까지는 마음이 정결해지는 것을 닦아나가는 것이고요. 이긴 자에서 익은 열매가 되면서 몸의 행실까지, 몸의 열매까지 이제 행실의 변화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먼저 주님만을 향해 바로 선다면 행실은 자연스레 정리될 것. 왜냐하면 경건의 능력을 안에 갖추고 있으면
당연히 경건의 모양도 갖춰지게 되죠. 왜?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그 빛을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에. 물론 행실이 더 정결해져야 하지만 지금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행실의 정결이 아니라 마음의 정결, 마음을 깨끗이 하고 주님을 원하는 마음, 그것으로 주님을 소원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의 행실이 좋지 않은 것은 마음의 상태가 주님을 향하지 않기에, 즉 주님을 향하고 주님과 시선을 맞추고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마음 알기를 원하는 그런 게 아니라서 행실도 당연히 정욕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적인 것들을 구하면서 그런 행실이 나타나겠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다면 많은 행실들이 정리될 것. 이게 바로 경건의 능력을 갖추면 경건의 모양이 나타나게 돼 있는 원리죠. 이것이 질서와도 같은 법칙.